네, 오늘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들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선택들이 있을까요? 가벼운 예로는 물건을 사는 것부터, 또 어떠한 일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등등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각각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욕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내가 기뻐하는 일, 이렇게 내가 또 분별하여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놓이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우리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보신 이 역대하 말씀,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이 지금 보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름을 잃었더라. 솔로몬이 죽고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해서 세겜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 또한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혹시 어떤 점이 이상하게 생각되십니까? 보통 우리가 왕이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왕이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왕인 이 르호보암마저도 세겜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느냐? 르호보암의 이 왕권이 견고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있던 이 북부 지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1절에서 나오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닌 이 이스라엘 북부 지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승인하기 전에 조건을 하나 내겁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무슨 조건을 걸고 있습니까? 솔로몬 왕 때에 자신들에게 시킨 이 고역과 매운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면 르호보암,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겠다, 왕으로 승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을 대동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당시에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 요셉 족속의 노역을 감독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선지자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성급하게 이 솔로몬에게 반역을 도모했다가 실패하여 애굽으로 도망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대동하여 이 이스라엘의 왕인 르호보암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북부 지파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반역을 도모했다라는 것을 모르고 이 르호보암을 만났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이 르호보암을 만나는 데 있어서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상태에서 이 르호보암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북부의 지파 사람들이 지금 왕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런데 북부 지파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왕으로 승인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인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북부 지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시절에 자신들에게 고역과 큰 멍에를 메었던 이 일들이 생각이 안 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또다시 왕이 됐을 때에 본인들에게 지어지는 그 짐과 그 멍에와 그 고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이 왕정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자신들의 어떠한 외압으로 인해서 할 수 없었던 일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이 북부 지파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다면 어쩌면 오늘의 이 일들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그때에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해결하는 것이 더 편하고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는 것이죠. 그때 주님보다 내 생각이, 주님보다 내 마음이 더 앞서서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더 풀리지 않는 답답함 속에 있었던 경험을 혹시 우리 성도님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다시금 마주하게 된다면 내 안에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순종의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두 번째 단계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것이 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네, 앞서 여로보암과 이 북부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이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3일 뒤에 다시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르호보암 주변에 있던 신하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는 솔로몬을 보좌하던 이 원로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그러자 원로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 가르침을 듣지 않고 이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젊은 신하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네, 우리가 앞서 본 것과 같이 르호보암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먼저 읽었던 것과 같이 포악한 말로 하여금 이 여로보암과 북부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주목해봐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교만입니다. 르호보암이 분별력을 갖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교만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면서 백성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있는 발언입니다. 또한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에게는 방안을 묻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는 묻지 아니하는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솔로몬은 마지막에 부패한 정치를 하였지만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주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주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입니다. 솔로몬과 오늘 르호보암의 가장 큰 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과 같이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걸리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 바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분열 왕국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묵상을 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전에 여로보암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열왕기상 1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2개의 나라로 분열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하고 섬기는 것으로 인해 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든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은 대로 다 이루시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이 역대기와 같은 역사서는 우리에게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저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든 그 선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여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거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옳은 것을 다시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들을 열어두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 거룩한 계획을 그저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에 겸손히 주님 앞에 물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가며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 지혜롭게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의 욕심대로 선택을 하고 나의 의지대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상황과 마음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며 하나님 그 끝에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줄 아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